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은요, 그 유대인 중에서 몇 사람을 세리로 이렇게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해서 로마에 그 세금을 내게 하는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근데 세리들은요, 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그 일부분은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요 아주 싫어했습니다. 막 욕도 하고, 세리가 지나가면 이런 그런 거 있잖아, 막 비난의 눈을 보는 거, 막 경멸하고 아예 그냥 외면해 버리고. 근데 그런 이제 직업 세리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사실 어릴 때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것을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세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9절 한번 말씀 보시면요. 9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중요한 단어가 이제 보시고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세리들이 앉아 있으면 다 외면했습니다. 다 경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고의 원래 뜻이 뭔가 하면요, 빤히 쳐다본다 그런 뜻이에요.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태, 그 세리였던, 욕을 많이 먹었던 그 마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제자의 출발점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중에서 12명 제자잖아요. 한 사람도 자기가 원해서 주님, 제가 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 어떤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청해서 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부르셔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신 사람이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힌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둔 사람이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부족한 나를,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요, 한 서기관이 있었어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멋진 고백이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 서기관 오래 못 갔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인간적인 결심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주의 일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이런 베드로를 한번 보실까? 베드로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한테요. 예수님, 제가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몇 시간 못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결심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멋지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한번 잘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고백은 그런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결단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해요. 반드시 중간에 그것은 멈추든지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그냥 그 결심은 그냥 흐지부지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이런 직분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시면서 주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보다는 더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보다도 우리 사람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첫 번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나와 함께 살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마태 너 나와 함께 살아야 돼. 나를 따라야 돼. 그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이 두 번째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것은 약화시키라,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이 더 강해졌을 때예요. 주님 따르고 싶은데 주님보다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여요. 세상이 더 그냥 마음에 들어요. 주님 따르고 싶은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물질이, 내 욕심이 더 강하게 나에게 막 그냥 들어와요. 그럼 절대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뜻이 뭔가 하면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다른 것은 예수 믿으면 약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막 기적 일으키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이 막 좋다고 하고 따라다녔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말, 예수 말씀 중에서요, 자기가 좀 유리한 말은 그걸 잘 받아들이는데 예수님 말씀 중에서 좀 손해가 날 것 같고 예수님 말씀대로 좀 살면은 이건 좀 뭔가 좀 나한테 불리하고 그런 말씀은 무시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주님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은 내가 유리한 말, 이 정도만 지킬 수, 그 말씀 그냥 잘 막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을 살면 이건 손해 날 것 같아요. 이대로 했다가는 내가 이건 불리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제껴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면 이런 기초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제자 들고 막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다른 말씀은 다 그냥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14장 26절 말씀 보시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도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부모님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식들 그냥 막 무시하고 예수만 믿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거 그냥 다 무시하고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 따르려면 부모님 귀하지만 주님보다 귀하다고 여기면 주님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내 자식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지만 주님보다 내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면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다른 것이 무엇이든 약화돼야 돼요. 그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보다 내게 더 귀한 게 있거든요. 그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요, 이건 주의 일을 말하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의 일에는요, 하나는 교회에서 하는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구제한다든가 봉사한다든가 다 주의 일이에요. 그것도요. 근데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훨씬 우리들보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을 드러내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드러내라. 그리고 주님 위에 살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 전 주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또 살고 있으면, 그렇게 다 고백하잖아요. 주님 위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 예수 믿으면서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르가면서 주님 위해서 살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정말 여러분 지금의 삶이 주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나를 따르라, 예수 믿으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내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예수 좀 따라가려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과 제가 절제하지 못하면 주님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든 교인이든 참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을까요? 지금은요, 이분이 교인이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큰 차이가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든지 교회 밖에 어떤 세상 모임이든지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없는가 하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교회 나오면 축복을 받는다고 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포기해야 돼요. 세상 거, 세상 욕심, 그 절제가 안 되면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어요. 다른 것이 약화돼야 돼요. 그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이 내게, 내 인생에 훨씬 더 귀한 것이 있으면요, 그 사람 절대 예수를 따를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이상하게 세상 것이 그냥 사라져요. 그 욕심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니까 정말 그 사람은 주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서요, 예수 믿는 게 잘 편안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전에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교회라고 하면은 큰 독특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사라지기 시작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 것을 포기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져야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래야지만 뭔가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다는 사람과 변화가 있고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없어지면서부터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거예요. 말씀 뭐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거.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들으면 되고, 좀 적용하기 어려운 거 그냥 무시하면 되고, 그거 듣지 않으면 되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절대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내 신앙을 약화시키면 안 돼요. 제자가 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때 헌신이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세상 것을 포기하게 되고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시작은 뭐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러한 직분 주셨고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허물이 많지만은 이런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며 세상 것 그 전까지는 너무나 귀했어, 너무나 그건 소중했어. 자식 꿈꿔 가는 거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자식 소중하지만 중요하지만 주님보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물질마저 주님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예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믿음으로 귀하게 여긴 사람이 그의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요. 그게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주님을 자기 삶 속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속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을 말씀의 결론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그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예수 믿으면서 절제가 되게 하시고 때는 포기가 되게 하셔서 주님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결심만 가지고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결단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